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이 본문을 봤지만 좀 더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어서 한 시간 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단순히 이스라엘을 시험하거나 이들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두 번째로 단순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16장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사상과 생각과 삶의 방식은 애굽 그대로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들도 이 땅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육신적인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다. 출세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배를 채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을 때 원망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 저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 사건 해결을 바라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 문제에 집착을 하는데 그 속에서 두 가지 배운다고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고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막상 만나면 우리는 원망, 불평, 그리고 그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것들이 누구에 대한 그 원망, 불평,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컨트롤 가운데, 인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8절 보면 그 모세에게 사실 이 백성들을 꾸짖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계명 율법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한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랑 똑같다고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하나님, 적대적인 하나님의 세력인데 애굽 사람들 바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바로랑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과 바로의 수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을 물이 없게 하는 사건을 계속 궁핍 가운데 문제와 환난같이 보이는 그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들 허락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 어떤 상태예요? 계속 바로와 같은 상태라고요. 바로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 애굽에 있는 상태. 바로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죠.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구원은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방식으로 믿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 만들죠. 안 그러면 가나안 땅 사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너희들이 믿나 안 믿나 보자 이렇게 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 이런 상황인데도 믿었어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사실은 그런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포인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나나 바로나 똑같은 수준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이랑 약간 틀려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 시험의 결과로 so that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되도록 않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이 사람이 어떤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 시험의 결과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 내가 범죄하는 자로 드러나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궁금해서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만나 사건이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정확하게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만나 사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만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 펴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에게 이 광야에 사람들이 많아서 줄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주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근데 그 물어보신 이유가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건 무슨 친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할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질문을 제자에게 하셨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의 지금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 빌립을 포함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뭐라고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요 사건이 벌어지죠. 그 건너가는 길들 가운데 이 광풍,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20절에 내니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6절에서 21절 이야기는 홍해 건너는 사건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광야 이야기, 홍해 건너는 이야기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자기네 힘으로 건너려고 하고 있죠. 근데 광풍이 몰아쳐서 다른 본문들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어부들이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이랑 똑같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바다를 밟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다를 밟고 다니는 사람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통제한다고 하는 게 창조 이야기랑 닿아 있는 이야기고 모든 고대 근동에서 창조 이야기는 다 물을 통제하는 창조주의 신에 의해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금 수도 조나단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 산책하시는데
하늘에서 뭘 밟고 산책을 해요? 궁창 위에 있는 바다를 밟으면서 산책을 한다. 우리 아래에서 보면은 하나님 발자국이 이렇게 툭툭툭툭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 위를 걷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그것도 풍랑이 일어서 자신들을 죽게 만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일을 하고 나서 저가 누구이길래 이 풍랑도 그 말씀에 꾸짖음에 잔잔해지는가?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인상이 이들 속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물을 밟으시는 분, 하나님인 그분이 오셔서 데리고 그들을 나아가는 이 장면이 홍해 사건이고, 16절에서 21절은 홍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로 지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면, 지금 이 디베라 바다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건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건너온 무리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시 재조명해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민수기 보면 그 족속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사실은 꿰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수에게 속하여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고, 건너편에서 배 한 척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건너왔습니다. 건너온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서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예수 안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땅에 같이 왔는데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묻혀서 지금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묻혀서 오지 않은 이 자들은 왜 따라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 뭐라고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르고 그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육신적인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보면 제자의 숫자보다 무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 배를 채워준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 배를 채운 것처럼 내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기 배를 채워준 그 떡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자에게 너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 예수를 먹는데 예수를 먹는 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먹는데 진짜 생명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이 뭐냐? 그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 돈 벌고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게 썩을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다 팽개쳐야 됩니까? 예수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매라고 하는 강한 부정, never, 절대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절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일해서 돈 벌고 막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좋은 집 가지려고 돈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 전체를 그냥 썩을 양식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썩을 양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본문이 출애굽 본문이잖아요. 그럼 썩은 양식이 나오죠.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뭐가 썩었죠? 오늘 먹을 거 오늘 구하라고 했는데 내일 더 먹으려고 남겨둔 게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썩을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 힘을 믿고 있는 게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위에 있는 양식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떡도 필요하다고. 근데 그 떡이 썩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썩을 양식이 되냐? 내가 그 떡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그 떡을 줍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열심히 모은 사람도 그리고 좀 덜 모은 사람도 나중에 호멜로 재보니까 전부 다 한 호멜이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호멜 중에 혹시 내일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해서 한 호멜 다 안 먹고 남겨뒀다고. 사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거둔 게 아니고 똑같이 한 호멜을 거뒀는데 한 호멜 다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해서 반만 먹고 반은 남겨둔 거지.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요. 그렇죠? 어디에 내 모든 안전을 기대고 있죠?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이 세상에 육신의 것에 기대 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전혀 모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다 왔다는 사실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썩을 양식입니다. 그럼 그 썩을 양식을 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건 썩을 양식이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썩을 양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쫓아왔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떡을 먹고 배부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내 도구로 삼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썩을 양식을 먹었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못 가진다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자는, 예수님을 썩을 양식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양식,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 양식은. 그렇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인자가 가지고 있는, 영생하기 위해서 주는 그 양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랑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뒤집어지죠.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 거냐 이러다가, 당신 선지자인 것 같다 이러다가, 당신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니, 내가 너 말만 듣고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네 말 필요 없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닫게 되죠.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떡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31절에 라삐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가지고 있는데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인자가 줄 그 양식을 위해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는 일,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후에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사실 문맥이 맞지가 않아. 그렇죠? 인자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나왔지만 앞에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본다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독자들도 다 상정을 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글을 쓰는데 자기만 알고 있을 때가 많죠. 그때 이제 문맥적인 점프가 갭이 생기는데, 사실은 위에 27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실은 안 맞잖아요, 문맥이. 근데 앞에 있는 그 양식의 개념을 가져다 놓으면 이 이야기가 갭이 없다고. 그 양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게 양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표적을 줬잖아요.
오병이어 이미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 똑같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하라고?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똑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데 이 사람들 예수를 쫓아와요. 왜? 자기 배 채우려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늘로부터 떡을 줘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의 실체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도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고도 그 생명을 못 얻은 사람이 있고 만나를 먹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만나를 줬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라고. 근데 그 만나를 분명히 같이 먹었는데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만나를 먹었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을 주는 유일한 참떡이구나. 유일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만나였거든요. 하늘에서 준 그 떡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먹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그 떡 뭐예요?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그 생명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명. 항상 주소서. 이거 4장에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도 주여 저도 그 물을 줘서 다시는 이 우물물에 낮에 길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두 개의 집단을, 두 개의 그룹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셨어요. 나를 먹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내게서 육신적인 떡을 얻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수많은 무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단어 있죠. 왜 수군거리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불평하다, 원망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랑 똑같은 짓을 murmur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다. 그 원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여기 수군거리다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 수군거리는 게 아니고 원망하여 이르되 요 소리예요, 요 소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죠?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걸 발견했을 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잘 얻을 수 있었는데 괜히 모세 따라서 이 광야에 나왔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살 때의 형편이 더 낫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애굽 살 땐 그나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구원한 그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애굽 바로와 똑같은, 어느 때까지 내가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내 율례를 지키지 않겠냐. 율례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아니죠.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을 예수가 채워주지 않을 때 수군거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44절. 근데 그 두 개의 그룹이 나눠지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만나를 먹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고 와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다, 우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다 수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또 보면 다투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투는 이야기는 17장의 그 다음 본문에서 나옵니다. 물 때문에 다투는 장면들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로 또 물 이야기 하죠. 6월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막 이야기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야기를 하죠. 6장 7장이랑 출애굽기 16장 17장이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예수님 떡을 어떻게 먹어요? 47절에 보면 영생 이야기 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나와 있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아래서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영생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결과는 앞에서는 믿는다라고 표현했고 뒤에서는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뭐예요? 떡을 먹는다는 거는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양식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떡을 먹고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떡을 먹고 마시는 거는 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거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그 떡을 맞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떡을 먹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깨닫죠. 어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가 있겠냐. 근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어떻게 살을 준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살 준다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풀어주죠. 어떻게 살을 준다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그래,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비유로 사역을 하시는데, 비유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사역? 외인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깨닫도록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밤이 와서 다 풀어주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왜 다 풀어주십니까? 막 물어볼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외인에게는.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다는 이야기지,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써 있어요. 그게 한 2번 정도 분명한, 우리들이 주애를 한다면 2번 정도 분명하게 이거는 믿는다는 이야기지 육신적으로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외인에게는 그걸 계속 진짜 먹고 마셔야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그럼블링,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무리만 떠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다 떠나버리죠. 제가 봤을 때 아마 12명만 남은 것 같아요. 그 12명 중에 하나도 가짜인데 다 떠나버리고, 원래는 몇 명이었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은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 여자들까지 다 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싹 다 떠나가고 12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 반반인데, 양과 염소가 좌우편에 반반인 것처럼 보이는데 반반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염소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믿는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래서 몇 박자 구원 이러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잘되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부자도 되고, 3박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건강도 해지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부자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본문은 그 이야기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썩을 양식으로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듣기가 어렵구나.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듣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 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거는 복 받아라 이거지 무슨 힘든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싫어한다고요. 참떡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원망함으로 반응을 했고 참떡인 그 예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떠나간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믿게 하려고 하는 표적인데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와, 이분 옆에 있으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금요일 날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 쫓아다니는 12제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와, 이제 우리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줄수록 이 사람 어떻게 야,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이걸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자기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쫓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12명의 제자가 안 떠납니다.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근데 알고 한 말일까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는데 그 말이 튀어나왔어. 그냥 우리는 안 떠나겠습니다 뭐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겠지. 예수님한테 어필을 하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네가 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너는 지금 모른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마치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인정해 준다고.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렇죠? 왜 그러죠? 왜 화 안 내죠? 뭐 영생이 여기 있어? 너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12명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좌우편에 나중에 좌의정 영의정 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그거 까발릅니까? 직설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네가 말한 영생 뭔데?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KO를 시켜버릴 건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 왜요? 알기 때문에. 만나 매출하기 이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물 허락하시는데 이 세 가지 사건, 그 세 가지 사건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화를 안 내세요. 왜? 아니까 수준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그 상태를 개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육신 때문에 따라가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땅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아까 전에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은 우리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땅에 불과하지 우리가 가려는 땅이랑 거리가 먼 땅인데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갔다라고 그냥 인정해 줘 버린다. 왜? 그 땅을 가려고 원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땅 가기 싫어한다고.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땅 가기 원하는 자들로
그냥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 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 그가 생각하는 영생, 예수님 떠나지 않는 이유 다 육신인데 그냥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다니까. 그냥 깨달은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진짜 가야 될 땅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 못 받은 때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진짜 알아버리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못 깨달았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로마를 뒤집을 그런 일을 하러 이제 천군 천사를 데리러 갔나 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니까 그때서야 모든 게 다 알아졌어요. 아,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게 뭔지.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었을 때 베드로의 상태는 사실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갖다가 세운 것도 그래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2지파를 갖다가 상징하는 12사도 한 명 빠졌으니까 마띠아 집어넣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들어갈 자리에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지멋대로 마띠아 집어넣어놨어요. 재미뽑기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저건 가짜 사도야 이래가지고 12명 사도 있는데 왜 지가 또 사도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들이 있는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부활한 그 예수님 보고도 야, 낚시하러 가자 제자들 꼬셔가지고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도 사실은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려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우리 고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만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 구원받고 받은 우리가 애굽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하나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사실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이게 말은 듣기가 어렵구나.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살을 먹어? 살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살을 먹는 거라고 하면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쫓아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수님 살 먹으려고 내가 지금 쫓아다녀? 내가 필요한 건 뭐죠? 이 세상의 떡인데 내가 생각하는 떡이랑 전혀 다른 떡이잖아요. 구약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 하루하루를 살고 광야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속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니까 아, 구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도 또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썩을 양식인 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구원 뭐예요? 아, 황금길. 그래서 막 헌신도 하죠, 교회에다가. 왜? 썩을 이 땅의 동록과 그리고 좀 먹는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 위에다가 보화를 쌓아둬라. 거기는 좀 먹지 않고 그리고 녹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헌금해서 위에다가 하늘 맨션 만들어 놔야지. 이래가지고 위에서 나중에 상급받기 위해서 교회 충성, 봉사, 헌금, 그게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늘 맨션이 있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전부 다 뭐예요? 썩을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그냥 세상에 내서 내가 이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잔머리 쓰고 그게 썩을 양식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썩을 양식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만 썩을 양식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썩을 양식이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썩을 양식이 될 수 있고, 전도하는 것도 썩을 양식 될 수 있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썩을 양식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썩을 양식 될 수 있고, 내가 순교하겠다, 순교도 썩을 양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 보면 그 거짓 순교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거짓 순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면 그 상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주여 저도 선교하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막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일 수가 있어요. 진짜 순교는 그런 거 아닌데 왜 내가 저도 선교 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건 저 썩을 양식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순교당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된다. 순교 현장에서 그 죽는 모습 보고 로마 병사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었거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에게 무려 뜯겨 죽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저들이 뭐 믿는 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거기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거 보면서 막 이 환호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뭐 이런 간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되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나도 순교해야지. 이래서 로마 때 있었던 순교 그게 간헐적이고 지역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대대적인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순교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나도 예수 믿는다 이놈들아 나를 잡아가라 이래서 억지로 잡혀갔다니까. 억지로 나도 죽여라. 왜? 순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짜 순교라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교도들이랑 똑같은 거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니까. 순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렇죠? 저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거기 보면 예수 위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와요. 십자가형도 당하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그 썰물, 밀물 들어올 때 조금씩 잠겨서 질식사해서 죽게 만들고 위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피 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죽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죽인다고. 처음에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신부가 바람 우 소리 나는 거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참 기괴하기도 하다 이러면서 볼로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기괴한 소리가 아니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막 고통 소리에 막 울부짖는 소리라는 거 알고 막 양심의 가책 느끼고 막 이러는데 근데 거기 죽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고 그것도 너끈하게 다 감당을 한다고.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침묵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서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순교하는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써놨는데 제가 침묵을 읽을 때 보는 관점은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순교당하고 있네? 그러니까 침묵 보는데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고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 초상화를 놓고
너가 진짜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내 앞에서 모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밟고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음성을 듣죠. 그 신부가. 예수님 뭐라고 하면 밟고 지나가라. 나는 이 세상에서 짓밟히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 음성 듣고 예수님 초상화를 짓밟고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고통받는 그런 지체로서 들어가서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짓밟고 지나간다고, 초상화를.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그래 감동받으라고 선교사들 많이 주고 신학생들 꼭 필독 써고 그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읽을 때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 아닌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그렇게 순교까지 실제로 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에 난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 앞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이를 가는 겁니다. 슬프기도 슬프지만 평생을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불법을 행한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사이에 딱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나입니다. 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예요. 나.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나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가 아니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 뒤로 물러나라. 왜?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는 로마의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주, 왕이 되는 것, 그 메시아, 그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이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예수 꾸짖었잖아요. 예수를 꾸짖었어요. 미쳤어?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꾸짖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탄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야? 진짜 내가 주야? 그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지.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베드로의 예수의 상,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상과 실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한 메시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는 참떡이 맞는데 생명을 주는 참떡을 보고도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세상 것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쉽게 분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종교, 율법, 나를 위한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구원, 이상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믿지를 못합니다.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죠. 봤는데, 뭐 안진뱅이가 일어섰는데, 암덩어리가 바로 나아버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한 거지. 그거 본 사람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전부 다 썩을 양식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고 정말로 나 예수 믿도록, 예수가 누군지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서부터 온 참떡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를 썩을 양식을 위한 예수로가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참떡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으로 쫓고 있는 모든 나의 잘못된 애굽의 사상과 체질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